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종료주일, 고난주일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주일을 보내시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마무리하십니다. 종료주일로 우리가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열렬히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을 고난주간으로 부르는 것은 사람들의 환호가 얼마 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어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당일은 주일이었는데 그날에는 그냥 성전을 둘러보기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둘째 날과 셋째 날, 그러니까 고난주간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둘째 날 월요일에 예수님은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십니다. 시장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열매가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그 나무에 가보십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가서 그 나무를 살펴보시니 나뭇잎만 무성했고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성전을 척결하십니다. 월요일 날 이제 일정을 다 마치시고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어제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게 된 것을 목격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다음 날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다음 날 화요일 아침에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는 13절의 표현인데 13절을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이죠. 이 표현을 근거로 예수님의 도덕성을 문제 삼은 아주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927년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는가 라고 하는 책을 쓰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기독교의 잘못됨을 선전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닌데 나무를 탓하다니 예수는 지혜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역사에 남을 다른 사람들만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버트런드 러셀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죠. 왜냐하면 13절을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시는 분도 아니실 것이 분명하죠. 또 러셀이 주장한 것처럼 예수님의 도덕성이 모자라서 억지로 열매를 찾으시는 분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무화과가 때가 아닌데 무화과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주변에도 무화과 나무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화과 잎이 굉장히 무성하고 또한 열매는 굉장히 달죠. 무화과가 열릴 때 새들이 먼저 와서 사실 이 무화과 열매를 쪼아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화과를
먹기 전에 새들이 먼저 이 맛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과 이른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었고 키가 큰 나무는 10m도 넘었습니다. 잎도 커서 무더운 여름에는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그늘에서 쉼을 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평화와 안정과 성공과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미가 4장절과 스가랴 3장 10절들을 보면 에덴 동산 출애굽 광야 시절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기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영화로운 때가 바로 무화과 나무가 푸르렀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꽃을 피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상징했죠. 반대로 예레미야 5장 17절 등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메마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에 있는 말씀도 잘 아시죠? 무화과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박국 예언자도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수많은 본문에서 무화과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되었고 반대로 무화과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다면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뿌리채 마르게 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싶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월요일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화요일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 사이에 유대교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빌리면 강도의 서굴이 되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제사한다는 이유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성전을 순리하는 순리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을 따라가 보면은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성전세를 받고 성전 앞에서 돈을 받고 재물을 팔았던 것이죠.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장사하는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이 성전에 들어와 이 성전에 있는 길을 지름길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장소를 마음껏 밟고 다니며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돼 있던 것이죠. 또한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했던 절기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성인들이 순례를 하고 있었고 그야말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1년 가운데 대목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 모습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13절과 20절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와 뿌리를 묘사합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은 지금 나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했고 번지르르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사했지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유대교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라고 하는 20절은 유대교 종교가 이제는 뿌리가 말라 지탱하지 못하는 그러한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잎사귀가 풍성해서 많은 열매를 사람들이 기대하지만 그저 덩그러니 건물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뿌리가 마르게 되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풍성한 잎사귀를 내어 신앙 있어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아 인정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오늘 무화과나무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건조해지고 메말라져서 결국은 우리 믿음의 뿌리가 마르게 되고 열매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지탱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신앙생활이 고통스럽지 않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무성한 잎사귀가 나타내는 것은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공연같이 멋진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러한 종교 행위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인지, 과연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인정받을 만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 보아야 하죠. 고요한 시간 골방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지칩니다. 상처받게 되죠.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남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하냐면은 그 나무의 뿌리를 시냇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늘 잎사귀가 푸르고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사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역시 잎사귀가 영원토록 푸를 것이고 절따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잎사귀가 아닙니다. 뿌리와 열매이지요. 사람은 땅 위에 나와 있는 무성한 잎을 보고 나무를 판단하지만 정작 그 나무를 판단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 있는 뿌리입니다. 뿌리의 깊이가 나무의 됨됨이를 결정하죠. 우리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사귀는 그 깊은 신앙의 뿌리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오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록 오늘 우리 교회를 흔드는, 온 세상을 흔드는 이 코로나의 비바람이 불어 우리가 비록 조금, 아니 많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25절에서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대화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굳건히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뿌리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무화과의 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13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는 더 이상
유대교로 대표되는 유대교 종교로는 새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도래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렸지만 외적인 모습만 있었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성전의 때는 지나갔다는 것이죠.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발상에 얽매여 있으면 새로운 시대, 새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때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결정적인 운명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저 1시, 2시, 3시, 4시 일상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절대적인 시간, 절대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거기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유대인들은 민족의 배반자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욕하고 비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유대 사람이 나같이 하찮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할까? 그러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고민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러한 질문하는 겁니다.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공간이라고 하는 고정적인 틀에 머물러 있는 당시의 신앙인들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마치 터가 좋은 곳에서 예배하면 풍수지리설처럼 하나님의 복이 더 잘 임한다고 믿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문제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정신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는 아닙니다. 물론 장소가 중요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달여 동안 코로나 사태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느니 이때미라.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입니다. 이 질병의 때가 지나가고 믿음의 뿌리가 깊었던 사람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의 폭풍우가 불었을 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이 힘든 때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운명의 때를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유대교 성전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실제로 35년 정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로마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유대교 성전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역사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시는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 심판하십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를 교회에서 옮기시는 것과 같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사람의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성전을 정화시키려고 하시지요. 부정해지고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잎사귀를 과시했던 무화과 나무와 같던 당시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시대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간구하며 분별해야 됩니다. 유대교 성전을 심판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그동안 3년 동안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의 이 갈등이 누적되게 되고 더욱 갈등을 심화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무화과 나무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방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흘 뒤 나흘 뒤 금요일에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 청년은 성전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꾼,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자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제거해야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8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정도로 심판의 말씀과 행동을 하신 예수님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유대교 성전을 심판하신 데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사귀었던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금요일 나흘 전 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은 아마도 어린 시절 12살의 유년시절의 추억을 떠올리신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 절기,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배경도 6월절인데요. 20여 년 전 6월절 절기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살 때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6월절 성전을 순례하고 이 집에 돌아갈 때에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린 12살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을 며칠 뒤에 찾냐면은 사흘 뒤에나 아들 예수를 찾는데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속상했겠죠. 미아가 된 건 아닐까. 사흘 뒤에나 예수님을 찾은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 왜 이런 행동을 했니?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한 줄 아니? 예수님의 대답이 과관이에요. 부모님께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부모님을 놀라게 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20여 년 전 12살 때의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울려 퍼졌던 곳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했던 곳이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던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성에서 20년 뒤에 십자가를 지기 전 다시 찾아가 보니 완전히 어린 시절의 성전의 모습과는 다른 곳으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진리는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진 채 생존을 위한 사리새역과 욕심만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울분을 터뜨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잎사귀는 무성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무런 생명도 담지 못하는 유대교 성전을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 어린 시절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셨던 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던 성전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어야 되죠. 번잡한 종교 행위와 불순한 장사치들의 노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성전에 올라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오히려 부모님에게 반문한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자신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뻐하고 슬퍼하셨고 때로는 분노하고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이유는 사실 너무나 단순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운명을 지니고 사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난주일로 보내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죄와 고난에서 허덕이는 우리 인류를 또한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성전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교회를 만민이 모여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득하고 서로 용서하는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죠. 우리 가운데에는 비록 잎사귀는 보잘것없지만 사람들 보시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반대로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잎썩이는 무성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점점 말라가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바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만 깊이 뻗어내려 이 사회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우리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 시냇가에 내려 풍성한 열매, 풍성한 생명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겼던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12살 때 어린 시절 하나님의 지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풍성히 젖었던 예수님처럼 지금도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나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너희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너희 인생의 때를 내가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그 은밀한 음성을 듣는 거룩한 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묵상을 위한 찬양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라고 하는 곡에 프랑스화가 조르주 후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덧붙인 찬양입니다. 이 화가는 어린 시절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종이 살 돈도 없었고 이 물감을 산 돈도 없어서 아버지 밑에서 이 목수일을 하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는데요. 이 화가는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 고난 앞에서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이 어두움과 십자가 가운데 밝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이 영상에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수모를 당하신 예수, 그는 학대받고 억눌려도 입을 열지 않았다. 외로이 모함과 악의로 가득 찬 이 삶에서 주님, 깊은 수렁에서 주님을 부르오니 포도는 짜는 틀에서 으깨지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함께 보시겠습니다.